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지난주 제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든 문제는 증거를 만드는 여정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이제는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부르라. 네.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 우리의 연약함 있어도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우리의 남아있는 문제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언약의 증거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뭐만 하면 되냐?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됩니다. 부를 때 주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바울의 모든 여정을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바울이 증인이죠. 바울의 모든 여정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바울의 모든 여정을 완전히 책임져 주셨습니다. 왜 책임져 주셨냐? 바울의 여정을 보니까 단순히 바울의 인생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은 그 시대를 살리기 위한 초대교회로부터 시작된 생명운동과 부흥운동의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바울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가슴엔 인생 지도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도 흔들림 없이 달려갈 수 있는 인생 지도가 있었습니다. 그 인생 지도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내가 있는 현장에서부터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울은 이 인생 지도가 늘 가슴에 있었습니다. 늘 생각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것을 위해 모든 것을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봤지만 바울이 잡혔고 죽도록 매맞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가슴은 그리스도가 전파될 수 있다면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이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생각 마음속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어떻게 하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을까? 그 마음만 있었습니다. 감옥에 가도, 감옥 안에 있어도, 감옥 밖에 있어도 늘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근데요, 그 생각이 문제를 이기게 합니다. 그 생각이 문제를 넘어서게 합니다. 그렇죠?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지도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게 인생의 방향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방향에 답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흔들리고 고민되고 혹시 낙심될 문제를 만났다. 이 방향을 확정하고 결단하는 시간표입니다. 그렇죠? 이 방향 속에 하나님이 모든 걸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세웁니다. 이 방향을 이 뜻을 이루기 위해 안디옥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천하가 흉년이 들었는데도 안디옥 교회는 다른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교회가 돼요. 희한하죠. 천하가 흉년이 들었는데 천하가 다 어렵다고 하는데 안디옥 교회는 도와주는 교회가 됩니다. 방향을 제대로 붙잡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의 주인공이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주신 지도대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아 그 지도의 여정을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수없이 많은 죽음의 위협과 고난과 풍랑을 뚫고 로마에 가요. 근데 우리가 볼 때 되게 어려운 거지 하나님 보실 때는 이미 정해진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풍랑도 죽음의 위협도 그 어떤 질병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정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걸 보고 언약이 성취되는 여정이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만 붙잡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붙잡을 때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응답의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바울의 길을 막는 모든 사건의 근원에는 사단의 방해와 멸망할 자들의 선동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영적 싸움을 통해 승리하게 하십니다. 바울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누가 그 길을 막겠습니까? 바울의 길을 걸어가는데 바울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거죠. 사람이 보기에 절대 불가능한 문제라 할지라도 복음을 위한 증거로 만드는 여정이 되게 하세요. 대반전의 역사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분명히 바울을 죽이려고 잡았는데 오히려 많은 군중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돼요. 이게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우리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 큰 문제를 만났는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기회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군중들 앞에 선 거예요. 그것도 이미 자기를 두들겨 팼던 그 사람들 앞에 선 거예요. 그것도 그냥 두들겨 팬 게 아니라 죽도록 너 죽어야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두들겨 팬 사람들 앞에 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응답을 하고 계시고 주님은 지금도 구원의 사역을 이루고 계십니다. 내가 못 보고 모를 뿐 주님은 지금도 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 속으로 들어갈 때 가장 완벽한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이런 응답을 바울이 받았냐? 그리스도에 대해서 발견한 겁니다. 이전에 알기는 알았는데 내가 잘 몰랐던 그리스도가 완전히 새롭게 발견이 된 겁니다.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가 그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 메시아가 바로 그 예수였구나. 이사야 7장 14절 바울이 지금 있는 시대로부터 700년 전에 예언된, 이때 당시엔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만 있었어요.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목수의 아들로 오신 그 예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구나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가 이 예수구나 깨닫게 된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그 여인의 후손 그리스도가 이 예수구나 발견하게 된 겁니다. 대단하죠. 700년 전에 예언된 그 사람이 바로 이분이구나 깨닫게 된 겁니다.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지난주에 큰 국가적인 행사가 있었습니다. 에이펙이라고 많은 나라들의 정상들이, 대통령들이 우리나라에 왔는데 이 정상들만 온 게 아니라 산업인들도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전 세계에서 그 시가총액 1위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시가총액 회사 가치가 1위 하는 회사, 그게 엔비디아라는 회사인데 그래픽 카드를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열리면서 그 부가가치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진 겁니다. 그 사람이 대만 사람인데 젠슨 황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회사 주관으로 이제 게임 대회를 하는 겁니다. 게임 대회.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 큰 기업의 총수 2명이 같이 했어요. 그래서 현대자동차의 회장과 삼성전자의 회장이 같이 나란히 섰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젠슨 황이 자기가 한국에 온 스토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스토리를 얘기하는데 25년 전에 그 한 통의 편지를 우편으로 받았대요. 이메일이 아니라 우편으로 손편지를 받은 거예요. 손편지에 이제 쓰여 있는 내용에 그런 내용이 있었답니다. 그 3가지 비전이 담겨 있었는데 한국에 대해서 모든 한국인을 초고속 인터넷으로 연결하겠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한국의 기술을 변화시키고 발전시켜서 비디오 게임을 하는 그런 비디오 게임 올림픽을 열고 싶다. 그래서 이 비전을 두고 그 엔비디아라는 회사의 지원을 받고 싶다라고 손편지를 쓴 거예요. 96년도면 이게 언제입니까? 그때 인터넷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우리나라가 초고속 인터넷을 연결하겠다는 그 얘기를 25년 전에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걸 손편지로 써서
이제 전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손편지 때문에 내가 한국에 왔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손편지 쓴 사람이 이제 그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이에요. 그 인연 때문에 이제 그 이재용하고는 이제 친구가 된 거예요. 이정 회장하고는. 그래서 왔다. 대단하죠. 바울이 700년 전의 얘기를 깨닫고 발견한 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일입니다. 지금 25년 전의 일 가지고 우리가 대단하다고 하는데 700년 전에 신약 성경이 없는 시대 그 구약 성경을 바라보고 야, 지금 이 시대에 그 그리스도로 약속하신 그 예수가 왔구나. 오셨구나. 이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이죠. 엄청나게 그렇죠. 깨닫게 된 겁니다. 그걸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 바울이 그렇죠? 당연히 인생을 드릴 수밖에 없죠. 엄청난 눈이 열린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1절부터 20절 보니까 처음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 하나님을 떠난 문제가 인간의 유일한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왜 우리가 고통을 당하냐? 항상 성경은 항상 한 가지만 얘기해요. 내가 실수해서, 내가 잘못 살아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돈이 없어서. 성경은 한 번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딱 하나,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거 말고는 다른 말씀을 안 하세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생활을 해서 그래서 네가 불행한 거야. 그래서 어려운 거야. 그래서 사실은 염려, 걱정, 근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야. 성경은 끊임없이 그 한 가지만을 얘기합니다. 그것에서부터 비롯된 고통이에요. 우리는 문제가 크게 오면 크게 고통을 당하고 적게 오면 적게 고통당하고 그래서 문제가 우리에게 고통을 준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원래 인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외부의 조건과 상관없이 행복하도록 만들어졌어요. 외부의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는 행복의 조건이 다 외부에 있잖아요. 외부에. 근데 그 조건과 상관없이 행복하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답으로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 그리스도. 거기에 그 누구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목사도 들어가면 안 되고 천주교 신부도 들어가면 안 돼요. 그 누구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하나님과 인간을 잇는 유일한 중보자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떠난 문제와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 되신 참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노라. 하나님을 떠나 그 죄 때문에 죄의 문제 때문에 사실은 피할 수 없는 저주, 재앙, 운명에 사로잡히게 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신 죄의 문제를 끝내시고 모든 저주와 재앙과 운명의 문제를 끝내신 참 제사장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또 죄를 지어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은요, 바울처럼 큰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회복이 되는, 그래서 의인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는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렇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회개시켜서 변화시키는 은혜의 복음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복음이고 성경의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보니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따라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태어나면서 죄에 잡히고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 사단에게 잡혀 사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잡힌 줄도 모르고 살아가요. 그래서 사단과 지옥의 권세에 잡혀서 사실은 그 속에 살아가게 되는데, 이것을 이긴 사단의 권세를 깨트린 참 왕으로, 나의 왕, 나의 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 사실을 바울은 진짜 믿은 겁니다. 야,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십자가에서 이미 끝났구나.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그렇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율법의 완성자로 이 땅에 오셨구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의 껍데기만을 붙잡고 열심히 지키면 되는 줄 알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게 아니라 율법의 완성자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분을 믿을 때 그것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리스도가 새롭게 발견이 된 겁니다. 바울에 있던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발견이 된 거예요. 발견이 될 때 사실은 내 인생 문제는 따라서 끝나게 됩니다. 그렇죠? 끝나게 됩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 인생의 문제를 없애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가 발견이 될 때, 발견이란 말은 원래 있었는데 눈이 열린 거예요. 원래 있었는데 눈이, 내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은 내 눈에 안 보이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있는데 눈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습니다. 해답은 내가 문제가 왔는데 문제를 푸는 답을 얻은 거예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문제를 푸는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렇게 답을 얻은 겁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인생의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를 푸는 답은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얻게 된 겁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렇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변화되게 됩니다. 바울의 인생을 바꾼 건 재산도 아니었고 돈도 아니었고 능력도 아니었고 학식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렇죠? 인생이 바뀌는 건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인생이 바뀝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뀝니다. 이사야 55장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그렇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사야가 이 말을 할 때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때입니다. 그때 다른 것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를 부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찾게 되고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는 사실은 우리 인생의 해답 되시는 예수님을 찾을 때고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 인생이 그때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부를 때마다 그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시고 그 예수의 복음을 내가 누리고 체험하게 됩니다. 그 응답을 날마다 매일 평생 누릴 수 있는 신분과 권세가 우리에게 와 있는 겁니다. 그 돼지를 아시죠? 돼지 키우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돼지는요 하늘을 못 본대요. 돼지는 목 구조상 돼지는 하늘을 못 본답니다. 목에 마디가 없대요. 그래서 늘 이렇게 땅만 보고 살아야 돼요. 근데 돼지가 하늘을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언제 보냐? 돼지가 뒤집힐 때. 돼지는 뒤집혀야 하늘을 볼 수 있대요. 뒤집혀요. 목이 계속 이러고 있기 때문에 마디도 없어. 우리는 마디가 있으니까 고개를 들 수가 있는데 돼지는 마디가 없어서 뒤집혀야 하늘을 볼 수 있답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나서 뒤집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늘을 바라볼 때입니다. 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래서 문제가 와도 괜찮을 것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늘이 있기 때문에,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때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입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안 찾으셔도 돼요. 아, 이때는 내가 하늘을 바라볼 때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구나, 예수님을 만날 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다른 것을 찾을수록 답이 나오잖아요. 그걸 보고 방황이라고 얘기합니다. 방황하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됩니다. 그러면 만나 주신대요. 만나 주시고 길을 보여주시고 이미 준비된 길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바울이 깨달은 거죠. 그토록 열심히 배웠던 율법의 해답이 그리스도였구나. 깨닫게 된 겁니다.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였구나. 그래야 올바르게 율법의 완성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구나.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8절 바울이 깨달은 복음 우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감옥 안에 있어도 괜찮을 것은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이 하는 복음이 이런 복음입니다. 앞에 쭉 많은 얘기를 합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해야만 하고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8일 만에 할례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라. 이보다 더 완벽하게 살아갈 수 없을 만큼.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보는 사도행전 22장에도 두 가지를 자랑을 해요. 나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야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길리기아 다소는 시리아 지역의 가장 유명한 도시, 발달된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이 예를 들면 길리기아 다소에 안 살아도 나는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야라고 얘기할 만큼
미국에 가면은 그런 얘기를 한답니다. 미국에 가면은 이제 한국에 예를 들면은 막 저기 경상북도 안동, 뭐 충청북도 제천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나 한국에 서울에서 온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냥 다 포함해서 나 그냥 한국에 서울에서 온 사람이야. 뭐 저기 경상북도 안동, 충청북도 제천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외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냥 다 퉁쳐서 한국에 서울에서 온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한대요. 이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 길리기아 다소가 유명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쪽 시리아 지역이 제일 유명한 도시다 보니까 나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야 라고 하면은 오 대단해 라고 얘기했던, 근데 바울은 진짜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에요. 그리고 부모님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로마의 시민권을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고요. 지난주에 보니까 천부장은 돈 주고 샀는데 태어나면서 갖고 있었고요. 거기에다가 이 바울의 부모님이 바울을 이제 아주 유대인의 랍비로 키우기 위해서 13살부터 18살 때까지 예루살렘에 유학을 보내요. 유학을 보내는데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가장 위대한 그 당시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 문화로 보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하버드 대학의 가장 유명한 학자 밑에 제자로 들어간 거예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4장에 예루살렘에 소요가 일어났을 때 가말리엘의 그 한마디로 조용해집니다. 그만큼 사실은 누가 봐도 가장 유명한 학자였던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랍비가 되기 위해서 5년 동안을 유학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길리기아 다소로 가서 이제는 이제 그 랍비가 되기 위한 훈련을 받는 거죠. 그걸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누가 봐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랬던 내가, 그렇죠? 반전을 하는 거죠. 그랬던 내가 사실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렸잖아요. 예수 믿고 자기가 배웠던 가졌던 모든 지위를 다 잃어버립니다. 그렇죠? 더 이상은 랍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으로 다 잃어버렸는데 괜찮대요. 다 잃어버렸는데. 그리고 배설물로 여긴대요. 그럼 반대로 그 그리스도 그 한 분을 내가 얻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이렇게 발견한 겁니다. 바울은 내가 어마어마한 스펙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그리스도를 발견했어. 거기에 진짜 인생의 해답을 얻게 된 거죠. 이게 바울이 얻었던 율법의 해답이었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셨는데 그 공생에 대한 답도,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살았는지 그 답도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그분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공생애를 사신 거예요. 수많은 환자들을 고치고 병자들을 고치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내가 그리스도야, 이거를 전달해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완전히 답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인생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됩니다. 이거는 인생에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들이 내가 잘 못 살아서, 내가 연약해서, 그래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실수해서, 그게 아니구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때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있던 모든 과거가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와 응답의 발판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세 번째,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응답을 얻고 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행전 21장 31절부터 22장 16절 보면요, 바울의 과거, 현재, 미래를 쭉 담담하게 간증해요. 자기를 두들겨 패고, 그것도 죽이려고 두들겨 팼던, 그냥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두들겨 패는 건 좀 다르게 때리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 22장 1절에 보면은 부형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형들아,
아버지와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 보고 내 아버지라고, 그 사람들 보고 내 형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그래서 지금 로마의 군인에게 잡혀 있는데 군인들에게 풀려나기 위해서 변명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신경도 안 써요. 바울이 군인에게 잡혀 있잖아요. 로마 군인에게 서슬시퍼런. 예를 들면 일제 시대 때 일본 순사한테 잡혀 있는데 그거는 신경도 안 쓰고 자기 민족에게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도 좀 전까지 죽도록 두들겨 팼던 그 사람들한테 부형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내 아버지와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아까 로마 군인하고 헬라 말로 대화를 하는데 히브리 말도 할 줄 아네? 그러니까 이제 집중하며 듣는 거죠.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그렇죠? 가멜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좀 과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어느 정도냐? 이 돌을 이 기독교의 복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스데반의 죽음을 생각한 거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기고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시켰으니까.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을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아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저기 수십 킬로 수백 킬로 밖에 있는 사람들도 잡아와서 감옥에 넣으려고 갔대요. 다메섹에. 보통 열심이 아니죠. 가는 중에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으리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바울이 만나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왜 나를 박해하냐고.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는데요. 보지도 못했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건 예수님을 박해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건 예수님을 박해하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 믿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의 가치와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이 사람이 이상해도, 아무리 이 사람이 너무너무 이상해도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만큼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왜 나를 핍박하냐 얘기를 하는 거죠.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일어나 담에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완전히 인생이 바뀌고 하나님이 바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만나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대로 그리고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과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 아나니아도 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바울과 비슷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은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 이거는 기독교인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율법,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그 유대인들조차도 인정할 만큼의 경건한 사람이 아나니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나니아가 거기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가기 전에 거기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나게 하세요. 하나님이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완벽하게 모든 응답을 준비해 놓고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11절에 바울이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이전에는 바울이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었다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변화되는데 가장 큰 변화가 인생의 인도하심이 주인이 바뀐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이게 바뀐 겁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거기에 준비된 모든 응답들이 다 있던 거예요. 아나니아도 이미 그곳에 준비해 놨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통해 이 바울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복음을 확증하게 하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변화되게 됩니다. 인생의 주인이 바뀌고요, 하나님의 준비된 응답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연약한 부분들에 하나님이 채워가시고 바꿔가세요. 혹시 경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준비된 경제를 하나님이 체험하게 하시고, 사람 때문에 힘들었다,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된 응답을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아까 찬송가 288장을 불렀습니다. 찬송가 288장을 불렀는데, 이 288장은 저도 참 좋아하는 찬양이지만 이 찬양을 지은 사람이, 작사한 사람이 페니 크로스비라는 사람입니다. 페니 크로스비, 아주 유명한 찬송시 작가입니다. 평생 13,000편을 썼대요. 13,000편. 그러니까 눈 뜬 사람보다 훨씬 많은 이 찬송시를 지었는데, 근데 그 페니 크로스비의 인생은 굉장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불행한 인생이었습니다. 태어난 지 6주 만에 의사의 실수로 장님이 돼요. 의료사고입니다. 의료사고로 태어난 지 6주 만에 평생 앞을 못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일찍 죽었어요.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시고, 그리고 30대에 결혼을 했는데 딸이 태어나는데 딸이 먼저 죽어요, 자기보다. 이 크로스비가 그렇게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찬송시를 짓는데, 이 찬송가 288장을 짓게 됐는데, 이제 크로스비가 53살 때 지은 찬양입니다. 1873년도에 지은 찬양인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를 읽는데 강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때 이제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본인보다 20살 어린 친구, 20살이 어린데 친구로 지냈대요. 피비 네비라는 이제 작곡을 잘하는 친구가 있었답니다. 그 친구에게 본인이 지은 이 가사 내용을 보여준 거예요. 보여준 지 하루 만에 작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찬양이 찬송가 288장이에요. 그래서 여러 많은 인생에 정말 말로 닿을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는데,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그렇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났는데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도다. 내 발은 땅을 디디고 사는데 내가 하늘의 영광을 보고 사는 사람이다. 다르죠. 땅은 두 발로 땅을 디디고 있는데 그 땅의 것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내가 살고 있구나. 이것이 나의 간증이래요. 이게요, 영어 성경에 보면 더 은혜가 됩니다.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 This is my story. 이게 내 인생 스토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 인생 스토리. 이것이 나의 찬송, This is my song. 이게 내가 부를 노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노래를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라. All day long. 하루 종일 나는 이렇게 찬양하면서 살아가고 싶대요. 하루 종일 이것이 내 인생 스토리고 이것이 내 인생의 노래로 하루 종일 내가 찬양하면서 살아가고 싶다고. 그렇죠? 눈 뜬 사람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보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인생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고 응답을 누리는 삶이었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또 이르되, 지금 아나니아가 이제 바울에게 한 얘기를 전달해 주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스스로를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이죠. 그 의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온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그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내 평생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빛이 비치는, 너를 선택하시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듣게 하신 그 이유를 15절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어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원래 원어 성경에는 이 사이에 접속사가 하나 들어가요. 15절에 왜 그런가 하면 이런 접속사가 들어갑니다. 14절을 얘기하고 왜 이런 응답을 너에게 주셨냐 하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것 때문에 아무나 볼 수 없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네가 예수님을 만난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목적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되라고. 이게 유일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신 목적이었던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간증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 스토리를 간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했답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어. 주저앉아 있을 때가 아니야. 죽어가는 현장을 두고 많은 영혼을 두고 이제는 살게 일어나고 이제 주의 이름을 불러. 그래서 너의 죄를 씻고 이제는 그들을 살리러 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인생 모든 길에 응답이 되게 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길을 찾지 못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응답으로 준비해 놓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증인이 바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구속은 오히려 세계복음화의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군이 딱 잡혀 있잖아요. 이게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세계복음화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잡혀서 로마로 갑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똑같은 다메섹인데 사람을 죽이러 가는 그 여정 속에 그 똑같은 장소에서 사람을 살리러 가요. 똑같은 장소인데 다메섹, 그렇죠?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똑같은 집인데 다른 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똑같은 직장인데 다른 직장이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똑같은 사람인데 다른 사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결론입니다. 이제는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부르라.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에게 예수님 만나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부르라. 그렇죠? 부르기만 하면 그 응답의 증인으로 서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의 일상을 회복하라. 특별하게 대단한 걸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내 일상 속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라는 겁니다. 아침에 눈 떴을 때 주의 이름을 부르라. 우리의 낮 시간이 풍성해지고요. 우리 밤 시간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라. 다른 거 답 찾지 말고 주의 이름을 부르라. 그렇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24시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매일 매시 매사 모든 일에 주의 이름을 부르라. 그때 감사가 회복이 돼요. 진짜 감사가, 참된 감사가 회복이 됩니다. 그 복음이 복음될수록 감사가 회복이 돼요. 그래서 복음 가진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가장 완벽한 우리의 모형이 있다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복음이 복음될수록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죠? 점점 복음이 복음될수록 주의 이름을 부를수록 이렇게 바뀌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11월 셋째 주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영혼의 추수를 두고 기도하는 영혼의 추수의 날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담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그날이 우리 추수감사 주일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전도운동, 복음운동의 12제자로 또 지교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